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민낯을 드러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덜한지를 도토리 키를 재듯 재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며 누가 누구를 원망하며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나이까. 오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창피하기에 이와 같이 창피한 일이 없을 정도의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살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러난 바로 인하여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숨기기에 급급한 우리의 영혼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 음행을 버리고 새 언약, 새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자유롭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음행과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새 언약,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나이다. 부족한 종이 어린아이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한지라 간구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전에 우리 서로 축복한 거거든요. 오전 예배 때 주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길동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지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한 지 올해로 몇 년째입니다 라고. 그럼 자기가 나이가 드러나겠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고백이라 여기시고, 제가 올해로 주님과 동행한 지 몇 년째입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셨습니까? 예. 저는 올해로 주님과 동행한 지 46년째입니다. 어떤 분 38년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46년째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지. 주님이 여러분의 길 동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 동무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길 동무여 함께 하셨던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약에 오면 내가 그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 그분이 아예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밟고 가라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두 글자로, 아까도 얘기했죠? 일부 예배 참사하신 분들 대답을 해주셔야죠.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면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치든지 멀쩡하든지. 제가 작년 12월에 사고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지사님, 웃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식욕 조절.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먹는 것이 조금 조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왜 저렇게 살이 많이 빠지시는가 염려하시는 분들, 말씀 많이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길동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삶으로 직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실은 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분들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사람들 이야기를 11건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서부터 모세의 기도 이야기, 하여튼 쭉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감리교회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는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가서 전해야 되는 목자의 입장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발이지 설교 잘하는 목사 찾지 마십시오. 설교 잘하는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대신 BT, 바이블 텔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잔뜩 띄워줬어요. 왜요? 날 불러줬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교회들이 망했어요. 오늘은 네가 불렀으니 내일은 내가 불러줄게. 뭔 품앗이 합니까 말씀이? 제발 이제 성도 여러분 말씀 설교 잘하는 목사 찾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자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꽉 붙잡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성도들한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제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웃지 마.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로우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그 교회도 주일날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말씀 하나만 전해요.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 있더라고요.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인적인 철학이라든지 의식,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요.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분명히 오늘 내용은 마치 한 여자의 일생을 보는 듯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았나요? 태어난 이야기와 벌거벗은 몸을 옷을 입혀주어 그의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는 내용. 그래서 아리따운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되었는데 그냥 여인의 평범한 아내가 아니라 왕후가 됩니다. 오! 피투성이었던 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그가 왕이 입혀준 각종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입혀준 걸로 왕이 직접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웬걸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합니다. 표현이요 상당히 외설스러운 표현이에요. 지금은 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정제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에스겔 16장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에스겔도요, 자기가 부정한 것 한 번 손대지 않고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에스겔이 이걸 전할 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음란한 이야기, 외설적인 이야기들 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 근데 듣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듣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흉측한 이야기들, 너무너무 외설스러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남의 남자랑,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아무 남자한테나 다리를 벌렸다. 이 표현이 직접 나와요. 참 창피하기 이를 데 없고, 죄송합니다, 더럽고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이, 그 여인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주변 것들을 싹 멸망을 시키고 정작 이 여인은 내버려둬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6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6장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여자의 일생을 차례차례로 대목 한 대목씩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기억납니다. 6절까지도 제가 함께 보면서 이 5절까지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별은 여자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은 이 에스겔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합니다. 엄청 어려워했어요. 이 본문 전하는데 에스겔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아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이는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짐작이 가능하죠? 예루살렘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성경에 다 답이. 그런데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누구래? 아모리요. 엄마는요? 헷사람이래요. 이상하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족보가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태어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태어날 때 얘기하는 거죠? 태어날 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니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일생을 한번 쫙 스펙트럼처럼 쫙 옛날 영사기 보이듯이 쫙 돌아가면서 그 처음부터 보여줄게. 니들 처음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난 것을 말할 때,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태어나기는 했네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대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 우리나라 정서상은 이해가 안 되죠. 소금 뿌렸다는 말은요, 소금 뿌렸다는 것은 부정한 건 몰아내고 이게 언약을 상징합니다. 제대로 태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언약 지킬 때, 언약식 할 때 뭐 뿌린 거예요? 소금 뿌렸어요. 우리는요, 재수 없으면 소금 뿌려요. 이 개념이 정서상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고 괜히 불청객들 왔다 가면 뒤에다 대고 소금 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 소금이 언약의 상징이에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고 너를요 강보로 싸지. 강보는 뭡니까? 싹에 있잖아요. 예, 싹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싸서 보호하는, 예, 바로 그 강보도 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 상태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요.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탯줄도 안 잘랐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소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곳으로 싸지도 않았어요.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다. 이 중에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이중, 그거 뭐죠? 이중은? 그 위에 나와. 그렇죠. 배꼽 자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강보로 싸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너한테 해준 사람도 없고 내가 그걸 받은 것도 없다. 그 채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너는 뭐 할 운명이다? 원래 죽을 운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피투성이라는 말 있죠? 이제 이 피투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긁혀가지고 다쳐서 피가 나온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왜 피투성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다 나왔잖아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왜 피투성인 거죠? 애가 태어나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양수 터졌죠. 피, 그 다음에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찌꺼기들 이런 게 그 몸에 묻어 있는, 그래서 피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낳은 채로 그대로. 요즘에 피투성이라는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피투성이 하면 꼭 부산과 강릉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요즘에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투성이 하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얻어맞고 찢기고 다쳐서 피가 나오는 피투성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난 걸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딱지가 그대로 앉아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대로 덕지덕지 앉아있어요. 그러고 내버려두면 결국 이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처음 태어날 때 모습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 중에 한 가지도 잘라준 것도 없고 씻어준 것도 없고 뿌려준 것도 없고 싸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렇게 손도 한 번 안 댔고 그냥 쳐내버려뒀는데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면 죽는데, 그런데 6절입니다. 누군가 지나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지나갑니다. 내가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뭐해요? 발짓하는 거. 상상이 가시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꾸물꾸물대는 것, 발을 막 발버둥 치면서, 진짜 발버둥을 치면서 손과 발을 막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이 태어난 것,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7절에 보니까 이 피투성이가 크게 자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데요?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십시오. 정말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 씻기도 않았고 소금도 뿌리지도 않고 싸지도 않았어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피투성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발짓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땡큐입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발짓 아무리 해보십시오. 더 일찍 죽어요. 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발짓 아무리 해봐야 죽습니다. 그런데 이 피투성이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됐다고 그래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어디에 우유 먹였다?
이유식 먹였다, 뭘 어떻게 해줬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서 자라났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절 복음을 캐내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았습니까? 이 피투성이가.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해요. 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 절대 못 삽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십시오 해도 못 삽니다.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사는 거예요. 봐라, 이겁니다. 뭘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살아 있으라 하니까 산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반응이 좋아서 한 구절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표현을 지질이 궁상같이 살아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안 들리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으라. 여러분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못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속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라도, 교회가 요즘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성도들이 그렇게 무능력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현기증 나.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받아 적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와.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살려고 우리는, 맞아요. 오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십시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요, 발버둥 치면 더 가라앉고 발버둥 치면 더 일찍 죽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산다? 하나님이 살아 있으라 말씀하셔야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보십시오. 성도가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 이제 정해졌어요. 뭐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잠자는 중에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타고 갈 때에든 언제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순간 나는 죽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제가 올해 9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저는 이렇게 들려져요. 김 목사,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어렵지만 살아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고민되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단 저는 몸부림칩니다. 뭐 하려고요? 어쨌든 살려고죠.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들으려고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 부흥에 참석하시려고 그 4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 지금도 저쪽에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동네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밥도 굶어가면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예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밥 해 먹을 것까지 다 가지고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사경회 때 말씀 들으려고 뒤에다가 짐 싸가지고 이사 가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은. 근데 어디가 그러면 말씀 들으러 가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 다 싸들고 애들 다 걸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가만히 위에서 말씀 듣고 때 되면 밥해서 먹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억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찾아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닫는 순간 우리는 다 송장돼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존의 중요한 근거를 확인했어요. 이제 이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어떤 모양새로 단장을 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7절, 내가 너를 들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여기 들풀같이 많게 했다는 얘기는 왜 많아지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비유했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유하니까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많아지리, 내가 크게 자라고 오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잘 보십시오. 생존은 하고 있으나 살아는 있지만, 잘 보십시오. 모양새가 어떤 모양입니까?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태어날 때 그대로 누구도 입혀주지 않고 자라긴 자랐는데,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존은 했는데 모양이 여전히 그때 벌거벗은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미 자랐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말씀 때문에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8절, 다시 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아이고 아까도 태어날 때 곁으로 지나면서 봤잖아요. 또 하나님 또 곁으로 지나면서 또 보십니다. 많이 컸네. 여러분, 비꼬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컸네.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어떨 때예요?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와우, 이거 기가 막히게 캐치하신 거죠? 이제 어느 정도로 자랐다는 얘기입니까? 이 피투성이가. 예?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뭐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혼 정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뭐 했다? 벌거벗은 알몸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또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시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투성이가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 결혼 정령이가 됐습니다. 이야, 아름답게 자랐으나 몸은 벗은 몸이여 창피한 수준이구나. 이걸 알고 그 지나가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잘 보십시오. 씻겨가지고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신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와 가진 보석들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 싹 입혀놨는데 어느 성경학자는 이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하면 이상하다. 그 모양새가 꼭 누구를 닮았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제사장을 닮았어요.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뭐 어떻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로 아까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이 임하여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한 민족인 너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될 거야라는 약속을 받고 이 나라가 뭐가 됐죠? 제사장 나라가 이 복장에서 그걸 담아내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무슨 역할을 하도록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복장을 보니까 딱 그 복장이에요. 물론 왕 후의 지위에 올라 왕 후의 복장이지만 신부의 입장이지만 모양새를 보니까 그 화려함과 복장의 특징이 제사장의 복장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가 그들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자라난 이 여인이 자기가 입고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다 또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자기께 없어요. 그리고 벗은 몸, 알몸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제가 여기서 복음 또 끄집어냅니다. 찾아내십시오. 알몸이었어요. 벗은 몸이었어요. 창피합니다. 피딱지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씻겨냅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요. 8절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보시면 그 구절들마다 이제 8절로 갑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그 다음에는요. 10절이에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신기고 가는 베옷으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메고 12절 왕관을 씌우고 13절 장식 입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신부되었다 14절 내가 입힌 나의 영화로 온전하게 되었다. 잘 보십시오. 다 표현상 공통적인 표현이 뭐가 나오죠? 알몸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혔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덧 입혔다. 그럼 뭐 발견하셨어요? 알몸이었던 그를 피딱지를 씻어내 기름을 부었고 그 위에 입히고 덧 입혔다. 그리고 그는 왕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입힌 나의 영화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걸 캐치를 못하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에서 딱 멈춰 그것만 설교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다음에 완벽한 복음이 여기 분명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잘 보십시오. 알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라고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생존의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뭐 합니까? 알몸인 그에게, 적신인 그에게 겉옷 입히고 속옷 입히고 겉에다가 덧입히고 덧대고 또 입히고 또 입히고 씌우고 또 씌우고. 뭡니까? 이미 신약성에서 이 표현을 다 인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 입고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은 뭔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된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님은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로 만들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지금 차례대로 본문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왜 예수를 옷 입고 덧입는 이야기 잘 이해하시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죠? 덧입혀주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정말 피투성이가 된 그가 가죽옷으로 덧입혀준 거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 누군가를 죽였어요.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덧입혀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고 입혀주는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했고, 에스겔이 그걸 이 핏덩어리가 자라서 알몸이었으나 그가 창피한 것을 가릴 수 있도록 입혀주고 덧입혀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어 구원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영혼이 그 덧입혀준 그와 뭐가 됐습니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피투성이요, 이 여인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자기 거 없고 자기가 한 행동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살아있으라 하셨기에 살게 되었고 입혀주셨기에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잘 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뒤로 15절부터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뭐예요? 행음하되. 여기 행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구구절절이요. 15절에도 행음, 16절에도 행음, 17절에도 행음. 그렇죠? 20절에 가면요, 음행. 22절에요,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그 왕의 부인이 된 채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겁니다.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는 지금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요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 이들의 모습, 이들의 상태는 음행의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잘 보십시오. 왕인 남편이 입혀주고 왕인 남편이 채워준 것들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남의 남자를 홀리러 다닙니다. 근데 그 남의 남자가 왜 그 여자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왕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다 해줬어요. 화려하게 해줬고 온전하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놀아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그 남자가 더 강해 보여요. 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여요. 그 남자가 더 좋아 보여요. 여기는 음행이라고 나와 있으나 네 글자로 바꾸면 우상숭배.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 응답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행이 자생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아다녀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보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에게 기도의 결과물을 요구를 합니다. 결과가 요구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교회 터가 안 좋은 모양이다. 다른 터로 옮겨 가보자. 이게 이 교회가 영 부흥이 안 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목사가 영 시원찮은 것 같다. 가로치워 보자.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 상황이 모두가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뭐와 닮아 있는 상황이냐면 음행과 닮아 있는 거예요. 바꿔보자. 교체해보자. 더 센 게 무엇인가, 더 내가 원하는 걸 주울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다른 교회 가서도 얘기했어요.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형통이 뭡니까? 우리는 형통을 쫓고 있어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이야기할 때 대답들을 안 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이미 자기는 형통이라는 걸 다 쥐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형통, 대답합니다. 속으로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형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음행이에요. 형통을 자기 식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걸로 형통이라고 믿고 있는 게 그게 음행인 거예요. 은혜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음행입니다. 오늘 장권사님이 아주 낱낱하게 오늘날 실태를 기도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바로 오늘날 그 모습들이 바로 음행의 결과라는 거예요. 음행의 모습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뭐지요? 자기를 그렇게 살아있으라 해서 살려주셨고 적신이요 알몸뚱이였던 그에게 입혀주고 덧입혀줬는데 그걸 벗어나 뭔가 더 짜릿하고 뭔가 더 의뢰있고 뭔가 더 기댈만하고 뭔가 더 효과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뭔가 더 영빨이 있는 지도자, 뭔가 더 효과적인 기도, 뭔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 계속 찾아가는 그게 바로 음행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큰 교회도 음행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자기가 마치 큰 교회의 성도가 되면 자기도 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왜 아수르를 불러들였습니까? 왜 애국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뭐지요? 그들이 더 커 보였고 세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이 나라의 안위를 보태보자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뭘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왕복을 입고 왕후의 복을 입고 남의 남자랑 놀아나는 음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고자 하며 더 의뢰하고자 하며 더 만만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 없어도 이 정도면 나는 이제까지 내 신앙으로는 보상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 거리가 있습니까? 음행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빈 몸뚱아리였는데 거기다 덧입혀주고 입혀주셔서 이 모양, 이 상황으로 지금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더 쉬운 것,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수월한 것들 찾아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입혀줬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정말 심각하기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음행은요,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마치 자기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뭔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게 내가 잘한 탓 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자기 능력의 한없이 부족함을 이제는 계속 깨달아갈 거예요.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자기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더 크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계속 고백하며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음행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더 매료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보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이렇게 됐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상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믿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음행이에요. 아주 심각한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음행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는데 이 음행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음행하는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다도 자기 며느리랑 음행을 행했어요. 간음을 행했습니다. 근데 오해를 했죠. 자기 며느리가, 그렇죠, 성을 파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성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은행에 빠지게 된 이 여자는 어떤 짓을 하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돈을 아예 자기가 주고 그랑 행음을 합니다. 이게 이 여자의 아주 심각한 병폐예요. 돈을 주고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아수르를 불러들여요. 그렇죠? 뭐예요? 조공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적나라하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치고 음행을 해요. 이게 이 유다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지금 잘 정리가 되시죠? 피투성이었다가 알몸으로 성장하여 그 알몸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왕께서 직접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시는 이 과정을 제가 뭘로 연결해서 설명드렸죠? 복음으로 연결해졌습니다. 생존과 구원까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이제는 신분이 구원받은 자로 바뀌어버렸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행음을 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고 행음을 해요. 여러분, 돈을 갖다 바치고 행음하는 것 대표적인 교회의 음행 예를 하나 듭니다. 바깥에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고 컨설팅을 받으며, 심지어 교회가 컨설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컨설팅 비용을 주고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라는 걸 마치 열정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바깥의 의견을 물어 바깥에다가 컨설팅 비용을 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고. 심지어는 전도를 하는데 금반지, 은반지를 끼워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오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금반지 끼워준대요. 예수 믿으면 은반지 끼워준답니다. 여러분, 이게 음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발생되고 있고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음행이에요. 목사의 음행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200 더 준대요. 옳거니. 목사님, 그 교회는 한 100명밖에 안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한 500명 모여요. 어때요? 500명 교회 목사 할래요? 100명 교회 목사 할래요?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 말고 그때 거기 뇌리 속에서 이걸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마치 사사시대의 그 한 레위인처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너 차가 바뀌고 내 양복이 바뀔 텐데 훅 하니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팔려갑니다. 음행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지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가라 하면 가야지요. 서라 하면 서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 음행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행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음행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40일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도 주시지를 않네. 거기다 대고 조언이랍시고 한다는 게 40일 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한 100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음행을 조장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음행이 자리를 잡은 게 수두룩합니다. 앞에 두 사건을 보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음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만 사모하실 때입니다. 이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음행의 상태가 됐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거 없죠? 죽어야 됩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음행을 저진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6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뉘앙스가. 그때 언약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버리지 않겠다, 다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입니까? 잘 보시,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그랬죠? 엉망이 족보 완전히 꼬였다 그랬죠? 앞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두 자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두 자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아우, 소돔, 그리고 사마리아. 두 언니가 누구래요? 두 자매가 소돔과 사마리아래요. 세상에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소돔과 사마리아. 소돔과 사마리아는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이미 망했어요. 그렇죠.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들과 예루살렘이 뭐래요? 자매래요. 형제래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같다는 거죠. 그들이나 똑같단. 그런데 잘 보십시오. 뒤에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되려 더 낫대요. 마지막에는요. 멸망 때에는 누가 더 낫대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더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운명입니다. 와우,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요. 소돔과 사마리아에 비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되려 그들보다 네가 못한 신사가 되었다는 거죠. 뭐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십니까?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리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하이.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고무줄 좀 끊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의 운명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죠? 그 갖은 구박과 질고 속에서 두 언니가 쫄쫄 미끄러지고 신데렐라가 어떻게 돼요? 왕비가 되더라. 짜잔, 권선지각.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 예루살렘의 음부, 이 예루살렘의 이 가늠한 여자의 이 운명은 신데렐라 이야기랑 완전히 반대 이야기예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언니가 더 낫게 되었고, 신데렐라는 무슨 꼴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전락하게 된 이야기, 그 거꾸로 된 이야기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가 마치 신데렐라의 모티브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까지 설명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장난삼아 이야기 드린 게,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운명으로 이 여인은 반대 운명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끝났어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원인은 음행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슨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음행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그 음행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뭐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요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끌려왔지요? 바벨론에 끌려왔지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이 70년의 과정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정확하게 에스겔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끌려가서 그 70년 어떻게 해라? 달게 받아라. 할렐루야. 요겁니다. 이제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셨죠? 음행의 결과 징계 옵니다. 징계 몇 년? 그랬어요. 그래서 70년. 징계 70년. 그 징계 70년 어떻게 해라? 달게 받아라. 기쁘게 받아라. 제가 레위기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는 한참 전 얘기잖아요. 율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는 겁니까? 음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하라? 달게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을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요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음행의 결과 뭐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징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징계를 외면하거나 징계를 어떻게 좀 안 받아보려고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음행의 결과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단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 받기 전 단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음행 때문에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하라? 달게 받으십시오. 달게 받으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앞에 징계받기 전 단계를 하나 보로 남겨두셨어요. 어떤 유혹이 옵니까? 우리에게 이제 음행의 유혹이 오지요. 음행의 유혹이 오지요. 그러면 그 음행에 넘어가면 정해진 바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간 거 달게 받고 돌아오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죠. 자, 그건 원칙입니다. 그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징계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아주 요령 있고 좀 현명하게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징계 받기 전에요. 말하자면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유익한 거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 그랬어요. 징계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징계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저는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말은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겐 알려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음행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 음행을 버려야 되고요. 음행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징계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를 봤을 때 망하기 전을 봐야 됩니다. 징계받기 전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뭔 얘기입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피투성이였지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음행을 버려야 됩니다. 음행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죠? 그런데 어떻게 하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음행과 싸우십시오. 폭력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기까지 그 음행과 여러분 싸워주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피투성이인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제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기까지 그 음행과 죄악과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내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나 음행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받되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음행과 죄악과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징계를 자녀로서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피투성이일지라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이게 저가 된데 되어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년도 표어로 쓸까요? 너무 진취적입니까? 너무 전투적입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한 목소리를 좀 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 피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요거죠? 여기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 피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진,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걸 이야기 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피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음행과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징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